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오후에 저희들이 생명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며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이미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어오시면서 이거 다 받으셨죠? 네, 요거 저 구목사님이 아마 우리 카카오 채널에 올려주시고, 요게 순서입니다. 순서에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어요? 우리 3주차에서 지난주에 회개 끝났고 오늘은 신앙. 네, 원래는 이게 한 주에 한 번씩 끝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절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주차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봅니다. 사실 새롭게 배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 본다. 그런데 그 확인이 아예 나는 저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넘어가시는 확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그걸 알고 배웠고 들었든지 간에 적어도 제가 여러분과 생명의 삶을 통해 나누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근거해서 옳다고 믿는 바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 나하고 좀 다른데? 에이 뭐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고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난 도저히 못 고치겠다 이런 분들 끝나고 저를 찾아오시면 돼.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고 확신한 바가 적어도 이건 돼야 된다라고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은 이제 신앙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다 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잘 영접하는 자, 이제 그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회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건데, 자백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 동의하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함께 기도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게 막 억지로 머리를 막 쥐어짜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뭘 했더라 이렇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잘못되었거나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지금 예배로 영과 진리로 나가는데, 하나님, 제가 예배에 합당한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갖도록 지난 한 주간에 제 삶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생각나면 그걸 놓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것, 이게 자백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예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것처럼 이제 그 회개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제 그 받아들이는 그것을 이제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나눠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게 이제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좀 쉽게 푸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특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 하는 특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질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엄청난 특권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네, 알아야 돼요. 알고 또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피곤해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 다닌다며? 근데 야, 너 한 주에 한 번씩 좀 쉬어. 한 달에 한 번씩은 쉬어. 이런 말 할 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딴 사람 볼 때 피곤하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불쌍히 생각해. 쟤는 교회다 또 헌금이라고 갖다 돈까지 바치면서 지를 괴롭게 하네.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하면 그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누려야 돼요. 누리고 뭐예요? 그걸 통해서 내 삶에 유익이 나타나야 돼요. 그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됐냐? 어떻게 너희 가정은 어떻게 그런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나?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뭐 이게 나와야지. 안 믿는 사람 볼 때도 그냥 맨날 그냥 얼굴에 막 그늘이 그냥 한 3층 천으로 막 껴가지고 막 이러면서 또 하나님 믿고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 안 해도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안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특권인데 그 특권임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특권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 아멘.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설교 중엔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배우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특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천국 가는 거. 야, 그냥 바로 딱 딩동댕이네. 딩동댕. 네, 딩동댕. 지난주 저 감기약이 나왔죠. 딩동댕. 네. 여러분 사람들이 땡 치지 마세요. 땡으로 보여도 참어. 실로폰 치지 말고 참어. 그러다 조금 잘하면 딩동댕 이걸 치시라고요. 네,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아멘. 자, 맞아요. 기도 응답 받는 것도 특권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런 특권도 있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특권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특권이다. 제가 지난번에 천국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눴죠.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아버지가 계시는 곳.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관계.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이해를 해야 돼요.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은 아버지가 계시는 곳, 아버지가 사랑과 은혜로 이끄시는 곳. 그렇게 될 때 천국은 꼭 죽어야지만 가는 어딘가에 있는 장소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 그 찬송의 고백이 우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못 누리고 다 죽어야지만 간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빨리 우리를 데려가셔야지 왜 여기서 살고 계시냐, 왜 살게 하시냐는 거죠. 천국은 여기서도 온전하진 않지만 아버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천국의 맛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아멘. 자, 천국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요? 여러분 알지만 선뜻 대답이 안 나오죠. 그러나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어디 멀리 있는 무슨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계시는 곳에 같이 있는 거야.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있는 곳이 밝고 환하고 따뜻하고, 태양이 없는 곳이 어둡고 춥고,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4차원, 7차원, 8차원,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 봐라, 저 하늘나라가 어디 있냐, 그냥 우주 공간인데, 이러냐면서 굉장히 제가 과학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건 무식한 소리다. 왜? 차원이라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세계가 몇 차원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아무리 설명한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저도 또 설명도 못하는. 그래서 제가 왜 개구리 얘기했잖아요. 개구리 구덩이에 빠진 그 개구리를 우리는 구하려고 삽을 내밀는데 개구리는 피해 다닌다고. 이게 개구리와 우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흔히 그러면 야, 너랑 차원이 달라, 이런 말 하는 차원보다 훨씬 엄청난 차원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이 나오잖아요.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가면은 일단 머리에 뭘 써요? 금면류관, 금으로 된 거. 옷은 또 뭐 입어요? 흰 옷을 입고, 또 길은 또 뭘로 돼 있어요? 황금으로 돼 있고, 또 옆에는 막 수정으로 깔려 있고. 천국이 진짜 그렇게 생겼을까요? 아니라고 할 수도 없지. 그러나 또 딱 그렇다고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야? 하나의 천국에 관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은혜로운 곳인가를 우리에게 이 땅에서 경험할 때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닌 말로 만약에 우리 천국 가가지고 머리에 금으로 된 관을 쓰고 흰 옷 입고 황금길 걸어다니면 이 머리에 있는 게 이게 우리에게 보화나 보석이겠어요? 짐이겠어요? 아직도 안 써보신 분은 이따가 저 벽돌 한 2장 이렇게 얹어가지고 금으로 생각하고 한번 하루 종일 써보세요. 이거 목 디스크 다 나갑니다.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에 천국이 얼마나 이 땅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것이냐를 설명하는 것이지, 맨날 흰옷만 입으면, 우리 중에 흰옷 입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흰옷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신,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이란, 보세요. 천국이란 뭐 금면류관 쓰고 이걸 떠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죠. 지금이든 언제라든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남궁 씨는 제가 질문할 수도 있어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자, 생각했습니까? 네. 저는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인 것 같아요. 물론 그때만 가장 행복했다면 지금은 아니라 이런 말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때 그 설렘이 지금도 기억나요. 저하고 아내하고, 저는 뉴저지 살고 아내는 뉴욕 살을 때, 제가 이제 막 그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수업 마치고 막 거기서 2시간 반 3시간 차 타고 올라가가지고 제가 이제 띵동아 기다리고 있으면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이제 그때는 와이프 아니지, 그냥 사귀는 아가씨지, 와가지고 제 고물 그 토요타 코롤라 이렇게 한눈 찌그러졌어요. 이렇게 한눈이. 왜냐하면 제가 제 친구가 사고 난 걸 사가지고 그 차는 맨날 윙크한다고 그러게 찌그러져가지고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기다리면 제 아내가 나와가지고 항상 저를 딱 보면서, 저희 와이프 웃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그 미소 하나 때문에 반한 거예요. 싹 웃으면서 재명씨, 그런데 그때 그냥 일주간에 온갖 시름이 그런 느낌.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프린스턴 병원에서 그 의사분이 저한테 가위를 주면서 아이 배꼽 탯줄을 자르라고, 저는 너무 놀라 무서워가지고 나는 못한다 해서 그 사람이 이상하게 바라보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보니까 다 부모가 이렇게 탯줄을 잘라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내가 잘랐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때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그 주먹만한 핏덩이가 그 내 새끼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물론 커서는 좀 말도 안 들어가지고 믿기도 했지만, 하여튼
그런 순간 여러분도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내 삶에서 가슴이 설렜던 순간. 천국은 그런 순간을 곱하기 1억 배, 1억 배도 좁아. 하여튼 뭐 한 1경배. 이건 여러분의 상상의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감이 그래도 제일 비슷할 것 같아요. 금멸관, 뭐 수정길, 황금길 이런 거 다 빼고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이 지금도 그때 그 순간 한번 맛보았으면 그런 순간에 그걸 그냥 1억 배 막 1천억 배 더 행복한 것으로 할 수 증폭시킨 다음에 그게 잠깐 한 달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그런 곳이 천국이다. 그런 곳이 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곳이다. 오히려 천국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어쩌면 더 좋겠다 싶어요. 반대로 그러면 지옥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은 내 인생에 빼고 싶었던 그런 순간 저도 있어요.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있어요. 정말 막 치가 떨리는 그런 순간들. 그런 순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 그걸 곱하기 또 막 1천억 배.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 그게 오히려 지옥에 관한 오히려 더 좀 어떻게 보면 실제적이고 생생한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면은 뭐 막 뜨거운 불에 막 가마솥이 막 지글지글 끓고 막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영화 뭐죠? 인과 연인가 뭐 그거 죄와 벌 한번 나왔었죠 영화에. 잘 모르시나? 여러분 영화도 좀 보세요. 여러분 너무 경건해가지고 영화를 안 보시니까 서로 얘기가 안 통해. 근데 거기 보면 죄와 벌이라는 그거 이제 그 제목이 뭐죠? 그게 전체 제목이 신과 함께 하정우로 나왔던 그거 있어요. 그런 영화가 신과 함께 보면 막 죄와 벌 보면은 그 지옥에 막 나오잖아요. 막 맷돌 막 굴러고 막 그거 피하려고 하고 그건 사람들이 자신의 상상으로 하는 거지만 사실은 더 힘든 지옥은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 야 이렇게 살 바야 내가 왜 정말 이거 사는 게 아니다 싶은 그런 순간을 곱하기 막 1억 배, 1000억 배 막 해가지고 그게 영원히 지속된다. 상상도 안 되지만 그런 게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안 계시는 그런 이제 지옥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지옥을 그때는 아주 어둡고 추운 곳으로 그렇게 이건 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친히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자 이제 천국은 누가 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그런 말, 내가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시험 드는 건 그런 게 시험 드는 거예요. 누가 그냥 교회에서 좀 나한테 조금 이렇게 말 좀 퉁퉁거리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거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진짜 시험은 하나님과 내 관계가 흔들리는 게 그게 진짜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험을 들지 말아야 돼. 사람끼리는 어차피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부딪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막 그런 게 시험거리야. 그래서 막 그런 게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그런 교회가 없을 수가 없어. 왜?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미 내가 그런 시험거리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런 데가 아무리 돌아다녀봤자 누구 만나든지 간에 또 부딪히게 생겼어. 그 비밀을 아셔야 돼. 그래서 시험 안 주는 교회, 누구나 다 사랑스러운 교회, 이런 교회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못 찾는다. 언제까지? 자기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어 있기까지는 절대 못 찾아. 재밌는 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조금이라도 변화되면 이제 사람들이 달라 보여. 왜? 사람들이 달라진 게 아니고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바꾸시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근데 나는 그대로 있고 나는 그냥 요 이기적인 좁쌀만한 걸 딱 가지고 있고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잘해주는가 보자. 어떤 교회가 잘해주는가. 요거 찾으면 평생 방랑해도 못 찾아. 이건 제가 분명히 제가 경험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여전히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과감히 깹니다. 과감히 깨요.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천국은 물론 천국 가면 상도 있어요. 상도. 그러나 그 상을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줄 세우는 상으로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어떤 목사님들이 왜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천국 갔더니 개털 모자를 하나. 왜?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었나? 어렸을 때? 천국에 갔는데 이 금 모자들이 쭉 있대. 1번부터. 그러니까 그 천국에 뭐 베드로인가 뭐 예수님이 네 머리에 맞는 모자를 써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이제 그 옛날 말하면 장로님이야. 장로님이 가서 모자를 딱 쓰니까 작아, 쓰니까 커. 뭔가 계속 천국을 다 뒤져도 맞는 모자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 저한테 맞는 모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저 창고에 한번 가봐라. 딱 봤는데 아주 낡고 흔한 뭐 개털 모자가 하나 있더래. 난 개털 모자 보지도 못했는데, 설마 저건 내 거 아니고 딱 썼는데 어쩜 이게 딱 맞는지 모른다고 막 옛날에 그런 얘기들 했는데, 그거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걸 말하는 것이지, 그런 걸 너무 듣다 보니까 천국도 차등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도 우리가 저 사람은 그래도 저런 모자 썼네, 나는 이런 거 썼네,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내가 마음이 아프고 불행한데. 그래서 천국은 내가 가장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내 삶의 순간에 1억 1000배라도 크게 해가지고 영원히 지속되는 곳인데, 거기 가가지고 누가 비교되고 이럴 수 있겠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천국에서 무슨 상을 준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가 더욱더 분발해서 계속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라는 그런 말씀이지, 천국 아니면 뭐 상이 딱 있어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누구는 어디로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면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다 이렇게 말한대요. 주여, 주님 덕분에 이렇게 들어온 게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게 천국이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나중에 말씀이 또 나오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옥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요게 뒤에 나오는구나. 뒤에 하죠. 자, 여기 있구나. 보세요. 우리 옛날에 왜 어렸을 때 깡통차기라는 놀이 있었죠. 모르시나? 여러분 좋은 것만 가지고 노셨구나. 우리 동네에서 깡통이 있으면 이렇게 원그릇 깡통을 빵 차고, 그럼 이제 술래가 그 깡통 집어다 놓을 때까지 딱 숨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술래가 사람들 찾아서 하나 둘 세워놓으면 또 아주 깡통만, 하여튼 깡통이 밖으로 벗어나면 또 술래는 그 주스로 가야 돼. 야, 이 깡통 차이가 얼마나 재밌는지 평생 깡통만 찼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여름방학이면 그 깡통 찾느라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해가 지는지도 몰라. 배도 안 고파. 그런데 언젠가 부르죠. 누가 불러요? 엄마가, 재명아, 밥 먹어라. 밥 안 먹어요. 안 먹고 놀다가도 결국 들어가. 혼자 밤새도록 길거리에서 깡통 차는 놈은 없어. 아무리 재밌어도 이제 깡통을 다 놓고 가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 여자분들 고무줄 잡기 하시나?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번. 맨날 금강산만 찾아가 그냥 막. 저는 초등학교 때 보니까 그 삔 따먹기 여자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삔 따먹기요. 실핀들. 야, 저는 초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떤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애는요, 학교 오면 여기 훈장처럼 왜 실핀에다 또 이렇게 실핀 끼잖아요. 여기만 한 7줄을 막 하고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 근데 이게 실핀 삔 따먹기 해가지고 동네 친구들 삔 따먹은 거예요. 7줄 타고 다니더라고. 근데 아무리 모아도 시간 되면 다 털고 들어가요. 땅 따먹기라고 또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놈은 그냥 땅 그거 막 다 지 땅으로 다 그걸 막 땅을 다 차지해도 밥 먹어라, 들어와라 해가 지면 그 땅 뭐 금 그었네 안 닿네 이거 가지고 막 싸우다가도 시간 되면 다 놓고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요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 또 갈 곳이 있다는 게 그게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근데 어떤 놈이 아무리 우리 집이 좋다고 옆에 있는 놈이 자꾸 우리 집으로 오려고 그래.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지. 안 되죠. 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가 뭐 배타적이다 이런 말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안 따지고, 그러면 식구들끼리 가야지. 그러면 왜 딴 식구가 우리 집 와서 살림 차리려고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뭐 불교고 이슬람이고 그냥 그러면 당신의 믿음은 당신은 그쪽으로 가시고, 제발 우리 아버지가 다 통하면 온다고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옛날에는 막 우리 아버지는 절대 네 아버지가 아니다 이거 가지고 막 저도 막 변증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그래야 피곤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제일 그래도 뭐 신학을 배우고 뭐 철학을 했다고 그러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느님이든 하나님 신은 한 분이시다. 근데 가는 길이 여러 군데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다 하지만 결국은 한 하나님으로 간다. 하여튼 멋있게 말하지만 저는 뭐 그게 맞고 틀리고 저는 뭐 그건 신경 안 쓰겠어요. 저는 다만 예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께 오려면은 나를 통해서 와야 된다. 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만 믿습니다. 제가 자꾸 예수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저도 박사까지 하면서 기독교 철학, 사상, 다른 걸 다 배웠지만 이 믿음의 문제만큼은 제가 굳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막 공격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믿으시라고. 다만 나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신, 나는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내가 그렇게 믿고 가겠다고. 저는 그냥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믿는 게 저는 이제 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저는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오는 세계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 교회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믿으면 천국 가고 또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우리 이제 많이 이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최걸룡 목사라는 분이 옛날 뭐 40년대 30년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즘 강남에도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게 아니고 더 냉수적이 돼가.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보면, 천국은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천국이다. 그리고 그 천국에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간다. 왜? 우리가 자녀니까 간다. 이렇게 본다면은 저는 오히려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옳은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저는 지옥 간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뭐 할 수 없고. 왜? 아니 아버지를 안 믿으면 그냥 뭐 어디 내가 갈 게 뭐야, 어디론가 가겠지. 그러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참하고 슬프고 아프다는 거 알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 지옥 가는 것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 써먹을 때가 많아서 그래요, 사실은. 그러나 오히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정말 좋으면은, 딴 애들이 아까 제가 왜 놀이 얘기했잖아요. 하루 종일 깡통 잡고 고문이라고 놀다가 애들이 각자 집으로 가는데 어떤 애는 관심이, 다른 애들 어떤 집으로 가는 거 관심이 많아. 제가 어느 집으로 가는 거 보자. 그러면 짱구지 왜 그걸 신경 써?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는 누구 집에 가면 돼? 나는 우리 집만 가면 되지. 그런데 그동안의 한국 기독교는 전도에 너무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나쁜 거 아니면 어떤 막 지나쳐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 안 가는 애들은 다 니들 그 집 가면 막 다 죽어, 막 이거를 너무 강조하느라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신경 쓸 틈이 없어. 다른 애들이 딴 집 가지고 고생하는 걸 막 보고 싶어 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강조해 드리냐면,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오랜, 마치 이 성경 말씀과 믿음에 관한 압축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강조할 부분은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천국의 삶이고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그걸 경험하고 누리는데 더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거는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 그거를 막 얘기하고 강조하느라고 너무 많이 가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로는 많이 왔는데 교회 오나 안 오나, 아버지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인생은 똑같아. 똑같이 힘들어, 똑같이 싸워, 똑같이 괴로워. 이러면서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만큼 교회가 많이 알려졌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애초부터 예수님 말씀이 그거였어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는데, 우리는 우리가 맺고 누리는 이 믿음의 열매는 생각 안 하고 맨 다른 사람 나무가 뭐 맺든 그것만 보고 손가락질 하느라고 나도 피곤해져. 이제는 아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게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삶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한 삶이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열매를 맺는 데만 더 힘을 쏟아도 우리 인생은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굳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안 해도 내가 아버지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가 삶에서 보여지면 그 사람들은 이쪽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전도예요. 내가 먹는 게 맛있어야. 밥솥, 옛날에 왜 코끼리 밥솥, 옛날에 코끼리 밥솥 엄청 유명했어요. 미국 수도 코끼리 밥솥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런데 코끼리 밥솥을 사긴 샀어, 하나. 근데 그걸 한 번도 안 써봤어. 그냥 집에 딱 모셔놨어.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코끼리 밥솥을 더 잘 설명하겠어요? 코끼리 밥솥을 맨날 써보고 그 밥떡이 좋은지를 아는 사람이 설명을 잘하겠어요? 당연히 써본 사람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먹어보고, 누구 말 들으면 먹고 맛보고 뭐 즐기고 뜯고 왜 그런 거 있죠? 씹고 맛보고 즐기고 뜯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이 얼마나 복된지 이것을 내가 경험해야 그 경험으로 증거를 하는 것인데, 어떨 때는 증거하는 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것만 또르르 해가지고 나는 한 번도 안 먹어보고 한 번도 안 즐겨보고 잘 모르는 그것을 설명하느라고 진땀 흘리고 그것 때문에 나도 피곤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제 이런 신앙생활은 이제는 우리가 그만하고 방향을 바꿔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자칫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이 막 지옥으로 막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그들에게 오해하게 한다. 이거를 이렇게 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술하면 살고 수술 안 하면 죽는다 이런 거 있죠. 우리 요즘에 교인들 그런 경우 있죠. 수술하면 살아요. 수술 안 하면 죽잖아요. 이것이 맞는 말이지, 수술하면 살고 수술 안 하면 죽인다, 이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으로 보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예수를 안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되면 다 어떻게 가요? 그냥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내버려두면 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 나를 아버지로 삼을 사람. 이렇게 손 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구해 주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야? 아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나의 자녀가 되라. 근데 그걸 안 받으려고 버티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시는 게 아니야. 어차피 가게 돼 있는 인생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의 굉장히 큰 오해를 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기독교를 무슨 종교네 막 하는 이유가 마치 막 하나님이 안 믿으면 막 너는 안 믿으니까 막 지옥으로.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 죄인이 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뭐야?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지를 못해요. 어차피 다 가는 거야. 다 하나님 없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든지 어떤 자마다 영접하는 자, 우리가 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나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먹고 버티면 그냥 가시던 대로 가는 거죠. 오히려 이게 더 신앙적이고 이게 오히려 더 성경의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라고 말하는 거, 영접하는 거. 영접이 뭘까요? 영접? 우리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인데 영접은 뭐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이 성경은요 아주 쉬운 코인의 헬라어로 쓰였다고 그러죠. 코인의 헬라어는 전쟁터에 나간 아들에게 그냥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닌 그냥 일상 엄마들이 그냥 좀 맞춤법 틀리게 쓰는 그런 글 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다 영접하잖아요. 네, 맞아주고 맞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이게 같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너무나 쉽게 분명히 얘기해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이분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가 무시하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예요. 영접을 하나님이 굳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어차피 네가 한 거나 네 자격이나 네 갖춘 것으로는 내 자녀가 될 수 없다. 천국에 올 수 없다. 그런데 그거 안 따지고 이제는 오직 이거 하나만 네가 인정하면 내가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 뭐예요? 내가 보낸 내 아들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내가 보낸 아들로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가 보냈다는 그거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조건이에요. 조건 아닌 조건. 이거를 못 받아들인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많겠죠. 사람들은 똑똑하니까. 첫 번째는 야, 그렇게 쉬우면 하나님의 자녀 안 될 사람이 어딨냐. 그런데 아니 뭐 쉬우나 어려우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일단은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안 받아들이고 무시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다 다양해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얼마나 사람들의 수준이 낮게 보이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누구라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비유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나오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저 민수기에 왜 불뱀 사건 알죠? 불뱀 사건이 나와요. 그게 불뱀 사건이. 그런데 여기 나오던가? 잠깐만요. 아니에요. 불뱀 사건이 나오는데 불뱀 사건은 뭐냐면 이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좀 잠잠케 하려고 뱀을 하나 보세요. 독뱀을 보내서 독뱀을. 독뱀에 물리면은
그냥 며칠 하다 다 죽어. 예가 없어. 다 죽어. 그러니까 막 온통 난리가 났죠. 그러나 모세가 또 백성들의 탄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여기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다 죽이면 이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실컷 하나님이 자기 백성 불러놓고 광야에서 뱀 물려 다 죽였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러면 그 뱀의 모양 그대로 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으라고 그랬어요.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 노릇을 만든 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나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사람들이 바라봤어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었을까요? 안 바라본 사람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안 바라본 사람이야. 그런데 상상을 해보면 안 바라본 사람들의 이유가 각자 다 있을 거야. 제가 볼 때는 똑똑한 사람들은 안 바라봤을 것 같아. 나름대로. 왜? 야, 이 독뱀 물려 내가 안 써본 약이 없는데 세상에 미신도 유분수지. 뱀이라면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그 뱀으로 만든 뭘 보면 낫냐? 그러면 다 낫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런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지. 어떤 사람은 아유 바쁘니까 나중에 바라볼게요.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안 나았죠. 이 비유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요한복음의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처럼 사랑하시는 다음에 그가 높이 들리우시고 요게 바로 요 민수기 사건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이유가 바로 민수기의 광야에서 불뱀에 독뱀에 물린 사람들을 구하시려고 노뱀을 높이 세운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제가 또 악한 거 비슷하게 어떤 사람이 그 노뱀을 바라보는데 노뱀을 바라보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아유 낫겠어 바라나 보지 뭐 특별히 손해볼 게 뭐 있어 라고 봤어요. 믿음 없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저 이종희 집사님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그냥 믿음 없이 노뱀을 보면 나을 것이다 믿음 없이 그냥 봤어. 아유 밑자야 본전이지 뭐 이렇게 슬쩍 봤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왜요? 왜 나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왜 영접하는 자,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노뱀 사건 때나 그 예수님 당시나 이후로 잘나고 똑똑하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노뱀을 안 바라본 이유가 나름대로 다 있어요. 다. 나중에 바라보지 뭐. 여러 가지. 그 바라본다고 낫겠냐? 어쨌건 안 바라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대단한 믿음도 아니고 에이 한번 볼까? 슬쩍 봤어. 살짝.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나는 거예요. 왜? 약속이니까. 제가 재밌게 말하지만 이게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제일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사람이 평생 강도짓 하다가 이제 가는 거야.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 7마디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오늘 천국 낙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저도 같이 있게 해달라고. 차마 그 말 못하고 저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 말에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막판에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헌금 10원도 안 했어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냥 죽는 순간, 죽기 전에 대단한 믿음도 아니고 혹시 오늘 좀 저를 좀 거기 갈 때 좀 이렇게 꼽살이라도 좀 이 정도인데 그거 보시고 왜? 주님이 그 사람이 한 말이 대단한 사가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뽑아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저는 그냥 겸손한 사람이 받는다고 봅니다. 겸손한 사람. 내가 다 이해돼야 받는다? 노뱀을 맨날 분석해. 청동이 몇 프로, 구리가 몇 프로. 이 노뱀을 내가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바라보겠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인생에 나름대로 죽는 사람들 이유도 갖가지야. 그런데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보내신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정말 보내신 아들인지를 여러 방면으로 증명하시려고 말씀도 증거하게 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근데도 안 믿는 사람도 여전히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 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러면 믿을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하시려고 사람들이 욕심으로, 자기들의 이기심으로, 죄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였지만 하나님이 보란듯이 살리신 거예요. 부활했지만 아무도 주님의 부활을 기억 못했지만 보란듯이 살리신 거예요. 그게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너희들이 빌라도가 놔주려고 했던, 빌라도가 석방하기로 한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이고 바라바로 놔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너희가 보는 이 평생 앉았던 이 사람을 고친 것이다. 그게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때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왜 가능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게 너무 쉬워서 안 믿는 거 대체 그걸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노뱀 바라보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아이고, 어떤 그냥 눈을 그냥 틀어서 그냥 잘 봐라 이렇게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니까. 저는 안 믿어져요. 걱정하지 마. 그냥 받아들여.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그분을 초청해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도 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언약 관계다. 언약 관계다. 왜?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를 맞아들인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하고 저렇게 해라라고 무슨 도덕적인 책처럼 뭘 하라고 쓰여진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아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요, 이 생명상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거를 참 많이 제가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때 이미 박사학위 다 끝났을 때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 앞에서는 박사학위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제 소위 그 잘난 척했던 그 지적인 방황 이런 게 순간에 다 이제는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막 알아야지만,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지만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이게 내 저 안에 있는 이 교만이었구나. 그리고 저희 가정이 믿음으로 살면서 장로님 집안이면서도 이럴 바에 왜 예수 믿냐? 이거를 막 평생 제가 몸으로 느껴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제 반항이 오랜 동안 제 삶을 하나님과 가깝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냥, 제가 그래서 그냥을 많이 쓰네요. 그냥 순종해 보는 거. 오늘 베드로처럼 금을 내리라 그러면 베드로 같이 역전노장 그 어부가, 잔뼈 굵은 어부가 그거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 그러면 그거 뭐 깊은 데 한두 번 가봤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베드로도 그 순간은 순종한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도 깜짝 놀랐지.
베드로 놀란 장면이 많아요. 나사렛 예수를 뭐 일어나 걸으라니까 오마이갓 진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지도 또 놀랬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한 게 정말 사실이구나. 주님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왜 이런 능력과 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왜 경험 못하나. 아, 이게 순종하지 않아서구나. 자꾸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려고 그러니까. 저만큼 그런 걸 많이 따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또. 그런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 믿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알고 순종하면 엄청난 일이 시작된다. 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고 드디어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가 영접만 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분이 일을 하신다.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은 너무나 단순하고 쉬워요. 그런데 이 단순하고 쉬운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단순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치러지는 엄청난 그 값은 생각지 않고 그렇게 쉬우면 누가 안 믿어? 네가 안 믿잖아. 아무리 쉬워도.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게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을 영접하는 걸 막 시험으로 막 이렇게 막 한 1년씩 막 공부하게 한 다음에 그 뒤에 10%씩만 합격시키고 막 이랬으면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막 왜냐면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알러지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그런 거는 맨날 사기였거든. 사기였어요. 대부분 사기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투자만 조금만 하면 막 수십 배 늘어난다. 맨날 그런 세상 속에서 맨날 속고만 살아가지고 그냥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이 엄청난 천국이 주어진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그러면 좀 하나님께서 어렵게 좀 하시지. 막 시험 이렇게 여기서 우리 지금 보잖아요. 그럼 한 50명 보면 이 중에 한 번 할 때 한 명만 통과시키는 거야. 그러면 미리 한 3분의 1은 미리 떨어지고 남은 사람들 막 서로 경쟁하면서 막 열심히 할 거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죄고 그게 악한 거예요. 내가 뭔가 막 힘써서 해야지 그 힘쓴 결과로 나오는 게 귀하게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용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용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의 귀하신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미 엄청난 값이 치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대로 그냥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삼아주겠다. 말씀의 약속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뭐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아닌 걸 설명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아무리 설명해 사람들이 자꾸 딴 생각하니까 그러면 요거는 아니다. 이제 그걸 말씀하신 게 바로 13절이에요.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뭘까요, 여러분? 혈통이 뭐예요? 혈연 관계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저는 안 믿어도 저 마누라가 그렇게 잘 믿고 권사니까 치마자리도 잡고 가지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날려서 기도했는데 내가 그 기도 덕분에도 가지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실 저도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저도 쓰긴 하지만 모태신앙이니까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믿었다는 것이지 내가 믿은 게 아니잖아요.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육정이 뭐예요? 육정.
육정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영어로 보면 the will of flesh, 육신의 의지예요. 육신의 의지, 의지력. 무슨 말이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이거는 아니라고 대표 찍은 게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예수 믿는 거니까 나는 또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나와야 돼요. 육정으로 안 된다. 뭐예요? The will of flesh, 몸의 의지. 뭐예요? 내 노력. 율법을 지키는 거, 착하게 사는 거.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죄 안 지고 살았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 저런 분이 그냥 저런 분이말로 천국의 아랫목에 가야지. 그러면 그 사람 말하는 천국은 저쪽 다른 아버지 천국 가시라고. 나는 그래요. 이제 안 따지고 그냥 그 다른 아버지한테 가시고, 우리 아버지는 그게 아니야.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뭘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이 뭐예요? 사람의 the will of man, 사람의 욕망이에요. 사람의 욕망. 뭐냐면 the will of man은 사람들이 뭔가 갖추어진 거나 뭔가 의식이나 어떤 예전이나 사람들의 방법 있잖아요.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영세. 물론 세례도 믿음으로 받으면 당연히 이미 세례받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저는 예수님은 제가 정말 믿고 영접했는데 제가 세례를 안 받아서요.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이 서서히 딱 분위기가 가는데, 제가 세례식을 못 받았어요. 세례식을 못 했어요.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지요. 당연히 되지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한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접하는 사람들, 즉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거를 세례를 안 받았다? 영세를 안 받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세워놓은 종교의 체계들을 어떨 때는 다 무너뜨리는 어떤 강력한 말씀이에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동안 메시아로 사시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한테 엄청 공격을 받은 거예요. 왜? 자기네들 그룹에 안 들어온다 이거지.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이 종교 시스템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이제 나중에 설교 이제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런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조직의 문화가 있는데 어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나?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냅니까? 못 빼냅니까? 어떤 말씀에 그래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 자로 먼저 된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얼마든지 빼낼 수 있습니다. 왜? 박힌 돌이 앉아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으면.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강력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사실 우리가 들으면 아멘 하지만은요, 사실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헌술들한테 기분 나쁜 거예요. 헌 가족부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오랜 동안 해왔던 전통,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요. 여기에 매이면 매일수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다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것이냐, 이 말씀이 정말 역사하는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세워갈 것이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공부 아무리 해도 그냥 우리끼리 목사님, 장로님, 말씀이 그런 거지 실제 삶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교회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뭐 교회는 계속 뭐 욕먹고 우리도 뭐 특별히 뭐 신앙생활 한다고 되겠어?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왜 예수님이 당시에 종교 지도과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에게 억지로 부딪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왜 부딪혀요?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다만 타협하지 못할 게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게 아닌데 아버지의 뜻을 슬쩍 뭉개놓고 가려는 사람들에게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제 2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할 때 나오게 됩니다만은 예수님의 성전을 왜 청소하시는 사건 나오잖아요. 거기 성전에 갔더니 막 거기서 양 팔고 막 비둘기 팔고 이런 사람들을 막 다 뒤엎으시잖아요. 사실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정의의 사도같이 이렇게만 보여 넘어가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이게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의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어야 멀리서 아니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 있는데 하다못해 저 갈릴리, 저 사마리아, 저 외국에서 막 오는 사람들, 유대인들 오는데 그거 제살인다고 소나 양 몰고 와요 그거? 어떻게 오다가 다 죽지. 그러니까 편리에 의해서 그 성전 앞에 양을 팔아요. 제사를 저기 비둘기도 팔고 또 돈이 저쪽 그리스 돈이야. 근데 안 돼. 여기서는 뭐예요? 성전에만 쓰는 화폐가 있어. 이걸로 바꿔야 돼. 환전상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생겼겠죠. 필요에 의해서. 근데 나중에 점점 가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그 성전이 뭐 하는 데가 됐어요? 장사하는 데가 된 거예요. 장사에는 항상 올바르지 못한 장사하는 데는 뭐가 있어요? 더 많은 이득을 남겨서 딴 짓들을 해요. 어떤 짓? 겉보기에는 양이 좋아 보이는데 이거 병들은 거야.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이거 싸게 줄게. 그냥. 그래서 밖에 나가면 좋은 것이 100만 원이다. 이거 조금 그런데 한 50만 원 할게. 싸니까 그걸로 드리는 거지. 겉보기 깨끗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양을 뭘로 드리냐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 그걸 보는데 성전이 이제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는 순간 이런 모든 게 하나님께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오랫동안 했던 편리성에 물들어버린 거예요. 왜? 또 이익도 많이 남고 또 거기서 남은 돈의 일부는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거를 뒤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네가 무슨 권한으로 하늘에서 주는 무슨 권한으로 이런 말 하는지 우리에게 증명해라. 그건 뭐냐면 어떤 증명서를 내보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시켰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내가 짓겠다. 근데 그 다음에 밑에 관주에 보면 이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다. 그건 나중에 깨닫고 쓴 거고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고소하는 데 쓰여요. 이 사람이 성전을 3일에 짓는다고 거짓말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막 손가락 그 고개를 머리를 흔들면서 뭐예요? 막 웃거는 거야.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고 사람이 왜 자기는 40몇 년간 지었거든 그거.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면서 그런 대단한 사람이 왜 너 하나도 못 구원하냐?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짜 성전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성전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약속하신 그날에는 내가 내 영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비꼬는 거예요.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고 한 사람이에요.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보면 우리는 정말 어느 때고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편안했던 것, 우리가 익숙했던 것 이것을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내려놓을 준비가 돼야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맺고자 하시는 참 믿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 대놓고 불행하고 나는 이제 저 교회 다시는 안 나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아예 그냥 뭐 일반화됐어요. 일반화됐어요. 저는 모든 교회를 뭐 막 완벽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적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방향은 잡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까 장로님들하고 아까 잠깐 커피 하시면서 흔들리더라도, 나침판 흔들리더라도 그 방향은 잡고 가는 게,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그래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지. 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커피하면서 우리 이장로 이한일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할게요. 세상에 목사님이 커피 타주는 교회 봤냐고. 저는 감사했어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커피 한 잔 제가 타드렸는데 장로님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면은 내가 커피 100잔이라도 타드리죠. 아멘.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예수 빼고 막 가깝고 친하고 이걸로는 얼마 정도는 갈 수 있지만 사람과의 마음은 변합니다. 바뀝니다. 깨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를 중심으로,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 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느냐, 그걸 보고 어떻게든 말씀을 살아가려고 따라가려고 애쓸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 그 아들을 영접하고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요? 믿음으로. 오케이. 근데 자, 믿음으로 영접하는데 믿음이 아직 안 생겼어.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영접해요? 영접하는 그 방법이 뭐예요? 네, 그냥 제가 더 쉽게 그냥 기도로 해요. 기도로. 그래서 우리 왜 뭐 사역자나 이런 거 하고 왜 기도시키잖아요. 이렇게. 그 방법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잘 이해 못하도록 이렇게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빨간색인가요? 그 다음에 빨간색 예수님이 십자가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흰색인가? 왜 그 사역리 있잖아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몰라도 그러면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이게 너무 패턴화되고 너무 그냥 그걸 마치 기계로 찍어내듯이 어떻게든 이 사람은 준비도 안 된대. 그래도 눈 감고 따라하세요. 이런 게 문제지.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걸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진지한 마음으로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성경 말씀에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셨으니 제가 그 약속을 제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제가 영접합니다. 전혀 구주됨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저는 그러면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만 이게 너무 이제 쉽게 이렇게 패턴화 될까 봐 그래도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접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냥 된다는 게 그냥 자기가 쓱 듣고 그래 영접할게요 이렇게 해서 누구는 그냥 웃으면서 하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도록 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보이시고 친히 이끌어 주신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많이 우리의 규정이나 이런 걸로 막 정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러면 그 성령께 맡기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려는 이런 믿음만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운행이 된다. 이게 초기 교회의 교회를 움직이는 믿음이었고, 저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한 15분 남았는데 요한계시록 하고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일 뒷장입니다. 성경의 제일 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잘하시네. 문은 뭐예요? 문을 열면 잘하시네.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이건 식사예요. 식사에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할 때 마음을 열고 내가 그분을 초대하면 그럼 뭐예요? 그는 나로 더불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뭐예요? 예, 손님이 되신다는 말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 그거를 상징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그려놓은 성화 있죠. 왜 옛날 성화에 교회들마다 보면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장미너쿨 우거진 이런 게 있고 예수님에게 문 옆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 그런 성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혹시 인터넷에 보면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잘 보면은 아주 상징적인 그 화가가 참 잘 그렸어요.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그 문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어떻게 아셨네? 이거 하도 유명하니까. 거기에는 밖에서는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문은 안에서 열어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을 아주 잘 설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능력으로 확 그냥 믿게 하면 다 믿어버리지 뭐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나. 저도 이게 또 제가 많이 대학생 때 많이 제가 가졌던 의문이에요. 아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막 하늘에 막 안 믿으면 지옥이다 막 이거 쫙 글자만 쓰면 보고 사람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한 방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 근데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안 하시죠. 왜 안 하시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사람이라는 뭔가 막 이적과 기적으로 자극해가지고 예수를 막 억지로 눌려서 믿게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구나. 가장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오래 영생토록 끝까지 가는 믿음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이 마음이라는 게 이게 심장, 이게 허판지 아니면 이 가운데 심장이, 그건 모릅니다. 어디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은 다 있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움직여질 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힘이 나오기도 하고, 이 마음에 어떤 불이 꺼지고 의욕이 꺼질 때 모든 환경은 다 좋은데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걸 알고 막 어떻게든 간에 막 긍정적인, 이 긍정인도 마음을 막 긍정시키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중심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문을 열고, 주님, 이제는 저 혼자 사느라고 애썼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제가 아직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감히 이런저런 이유를 대겠습니까? 그냥 저에게 들어오십시오. 이런 영접을 하면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룩한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우리와 지금 우리 심령 안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주의 이름으로 2명 3명만 모여도 반드시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또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분명히 그 약속을, 함께 하신 약속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바로 그겁니다. 문고리가 없는 그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하세요. 성령님이 안 열어 확 그냥 한 방에 샥한 문이 샥 열릴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그렇게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원해서, 마음에서. 근데 이 자원하는 마음이 참,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것도 비슷해요. 왜 눈에 왜 콩깍 친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콩깍지가 벗겨지면 정신이 돌아오겠지만 이게 한번 쓰이면 그거 아무도 못 말려요. 마음이 역사하고 마음을 통해 일하시고, 성령님도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계속 두드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설교로 또 이렇게 성경 공부로 함께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열리도록 계속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10장 9절인데 요거는 다음 주에 또 하시죠. 다음 주에. 이제 이거는 주님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하죠 뭐. 네. 오케이. 오늘은 이장로님이 굉장히 또 기뻐하시면서 자, 여러분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오케이. 하여튼 저는 사실 저도 이제 많은 제 계획이나 고집들을 그냥 많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내려놓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생명의 삶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하죠? 그렇죠? 참 재밌죠, 그래도? 네, 제가 다른 거 모르고 재밌게는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성경 공부가 사실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라는 제가 주제를 잡은 이유도 우리가 함께 무엇을 믿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설교로 하면 이거 몇 년을 해도 이게 안 되고 하다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럴 때 한 1시간 반, 제가 미국에서는 이거 막 3시간 4시간씩 했다고. 근데도 시간이 금방 후루룩 가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시니까 그냥 짧게.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도 확인하고 그 믿음 안에 다시 방향을 잡고 가자고 하는, 저는 이런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막 이렇게 출석도 불러야 되고 또 이게 숙제도 많습니다. 숙제도 여러 가지가 있고, 왜냐면 그래야 또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겸손하게 내가 했던 그거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갑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이 빠졌다 들어오고 들었다 빠지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께 이번에는 맡기고, 언제라도 여러분이 들으시면 그래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고, 하여튼 요번에는 그렇게 가고 다음에는 또 다르게 가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는 바를 서로 확인하고 말씀 가운데 세워가는 이런 시간이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신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그냥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쉬운 것을 왜 사람들은 하지 않는지,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 배웠습니다. 주님, 듣고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심이 세워지고 또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변화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여 이 공부를 하기 전과 한 이후가 조금이라도 삶의 열매로 달라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자제일의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생명의 삶을 함께 듣고 배우고 나누고 아멘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한 주간의 삶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인생, 거룩하신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와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